55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전체적인 시편 52편 그리고 54편 오늘 55편 다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배반을 당하는 계속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2편에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54편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에게 또 배반을 당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가 바로 나의 친구이자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이다. 원수는 내 집안 식구리라 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과연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시편 55편을 통해서 결론은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배신을 당해도 주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 과정과 삶을 한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기울이시고 숨지 마시고 굽히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윗의 지금 정말 배신 가운데 당하는 그 가장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숨지 마소서의 원어의 의미가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어다. 여기 못 본 채 한다, 숨지 마소서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류를 베풀지 않고 도울 의사가 없거나 간구하는 것을 위선적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쓰라린 고통과 배신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내 기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들어 주옵소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근심하게 하시고 편하지 못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배신감의 표현이 근심이 되게 하고 편치 못하고 탄식하게 하고 3절 말씀에도 보면 죄악을 내게 더하며 그랬습니다. 원수의 말들이 지금 떠나간 게 아니라 옆에서 왕왕거리면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사망 위험에 빠뜨리고 다윗은요 장수였어요. 전쟁을 정말 많이 치룬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한 죄악이 내게 더해져서 공포와 죽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핍박하고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망의 위험 그리고 심히 아파하게 만드는 뭐 육체가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이런 살 빠지고 머리 빠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한국 표현에 속이 뭐 문드러진다 그러잖아요. 뭐 위장들이 내장들이 뭐 녹아내린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마음까지도 몸까지도 너무나도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이제 모든 게 다 멈추는 것처럼 그러한 공포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전쟁을 통해 잘 아는 다윗이 지금 배신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게 지금 덮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어떤 요즘에 현대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나 어디 좀 좁은 데 가거나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불이 딱 얼굴을 덮어버리면 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죽음을 아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당하는 지금 이 배신감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이런 내적인 외적인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믿음 뭐냐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것을 지었던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쿠퍼. 이 사람은 이 찬양을 짓기 전까지 너무나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고 몇 차례 자살 소동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우울함 이런 것과 싸우면서 죽어야 되는데 자살을 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계속 발견돼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샘물과 같은 보혈로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검은 구름 가운데서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것을 찬양의 가사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덮쳐 있는 이 공포감, 여러분 어제 오늘 느끼시나요? 집에서 문 열고 나오실 때 무슨 냄새 안 나세요? 저는 어제 새벽 예배 딱 문 열자마자 이거 무슨 나무 타는 냄새인데? 하루 종일 대기에 공기가 별로 안 좋고 막 여기가 폐가 안 좋으니까 어제 집에 가서 막 계속 기침하고 계속 용각상 털어놓고 그래서 딸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아빠 몰랐어요? 산불 났잖아요 그 근처에. 그래서 그래? 몰랐어. 그 산불에 그 탄 재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루 종일 공기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우리의 삶에 공포를 느낀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오는 이러한 배신감과 이러한 고민들, 그런데 이건 비단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찾아왔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쿠퍼라는 윌리엄에게도 찾아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두려움보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 깊은 고민, 어차피 이 사람들 안 변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한 주의 보혈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안 믿거든요. 이사야가 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지만 유다 민족 어차피 멸망한다고요. 근데 멸망하고 어차피 안 될 건데 주님 제가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굳이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선지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다 망하고 다 떠나가고 포로로 잡히지만 정말 10분의 1이 안 되는 그루터기와 같은 나무는 베어졌어요. 끝났어요. 열매 없어요. 그러나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 베푸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남겨준 사람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음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아픈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고민되셨겠어요. 이 악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져도 구원 못 받을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예수님은 알면서도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실 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주님 되심을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공포와 고민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다윗은 그러한 아픈 자리에서 도망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을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폭풍과 광풍이 누구겠어요? 나를 지금 배반하고 내 옆에서 원수들이고, 그런데 비둘기처럼 정말 날개가 있으면 광야 같은 그 험한 곳, 그러나 거기가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마라를 어렵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멸하고 이세벨 그 여왕, 그 왕비,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정말로 낙심하고 낙담해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갈멜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후에 다가오는 인간적인 연약함의 공포는 그가 광야로 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고요? 예레미야 역시도 9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어떻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도 우리에게 배신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안 바뀝니다. 어떤 상황까지 몰아가시냐면 9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악함, 죄악성을 다윗은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강포와 분쟁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벽 위를 밤낮으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벽이 어찌 구원이 있겠냐는 거죠.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에 성경은 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도저히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어제 말씀으로 다시 가면 이사야 말씀으로 가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좀 심각하게 말하는 게 그들을 멸해 주소서, 심지어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잘라버린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을 혼란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영어를 못해서 얼마나 고민했어요. 갑자기 한국분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악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즉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셔서 원어로 얘기하면 그들의 말을 완전히 혼란하게 하셔서 그래서 혀를 자른다? 무식한 게 아니고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섞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멈춰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잡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자면 시편의 구조를 놓고 볼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로 대꾸법이라고 얘기하죠. 점점점 밖으로 그것을 이렇게 대칭하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시편 23편까지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가 가장 정중앙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점점점 핵심이 밖으로 사건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심히 아파하고 고통했는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과거가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까운 친구였지만 12절 말씀에 원수다. 내가 미워하는 자다.
내가 그들에게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다윗은 그 동료들, 친구들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간구의 기도입니까? 이는 악독과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시대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성전 일하는데 왜 너만? 이래서 그 권위를 도전했다가 그들이 이러한 땅이 입을 벌려서 모두 삼킨 것, 그것을 다윗이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제 막 우리 이렇잖아요. 처음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엉엉거리고 막 다 쏟아붓고 나면 이제 허탈해져요. 이제 욕하는 것도 싫어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앞에서 비록 그것조차 안 하면 그거는 휴먼 네이처가 아니죠. 진짜 그건 고수고 믿음이 있는 건데, 믿음이 있어도 앞에처럼 충분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다윗의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내일도 기도가 바뀌어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개인의 기도에서 국가적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다윗도 처음 시작은 나의 이 울분, 믿었던 인간들, 그 배신자, 친구들, 그들 다 땅이 입을 열어서 죽여야 되고 혀를 잘라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막 블라블라블라 그러다가 이제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침과 물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니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는 점점 화난 거에서 영적으로 깊이 감정까지 실어서, 제가 오늘 어제도 그렇지만 한나의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을 암송하실 때 제가 나중에 터득했어요. 그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액션을 취하면서 외우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나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애통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막 부르짖었을 거라고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을 실어서 했더니 좀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반석이라 안 흔들리지만 저의 연약한 것은, 17절 말씀으로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 근심하여 탄식하는, 즉 이제는 그 화났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드리는데, 어제 이사야가 드렸던 기도처럼, 한나가 내일 드릴 그 기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배신자들, 행악자들, 그 사람들 낮춰주실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막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수월에 빠지게 해달라고 막 그랬던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당장 다 혀 잘라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공의로 판결하실 때가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잘못이 뭐냐면, 다윗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배반한 거거든요. 믿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화목한 것을 공격했고 결국은 깨트렸다는 것이 저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유기름이 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겠죠? 미끄럽잖아요. 우리말에 말을 뭐처럼 한다고요? 청산유수처럼 한다고. 말 다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마음에 막 지금 뽑힌 칼처럼 날카로운 것들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서 아주 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써먹겠다고. 22절에서 23절 결론의 말씀이죠. 다윗은 이제 그런 가장 믿었던 친구, 가장 가까웠던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한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 바른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겼던 이사야처럼 어차피 안 바뀔 사람, 어차피 멸망할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남아서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써먹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짐의 염려를 했던 것, 이 짐이 뭐죠? 배반해가지고 이미 뒤틀려버리고 깨져버리고 산산조각난 것.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진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거든요. 완벽한 심령이 없어요. 우리 와장창 깨져서 어떻게 이거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나가면 여호와는 미쁘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파멸될 자들, 자기 스스로 악한 무덤을 팠고 말로 칼을 갈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믿었던 것에 뒤통수 맞고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속임수 가운데 살면서 제가 보면서 크리스찬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진짜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데 이 비즈니스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고 한번 신뢰하면서 비즈니스를 딱 하는데 다 뒤통수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서로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 교회에 아주 장로께서 두 분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나아요. 교회 안에서 두 분이 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 목사님 괜찮대요. 우리가 서로 약함을 도와주고 돌보고. 그래서 아니요, 왕창 깨져요. 두 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움 옵니다. 나중에 체크 엄청난 액수 바운스 나게 만들어 갖고요, 그걸 이만하게 카피해서 교회 벽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주의 구원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래서 그 짐을 맡겨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혀가 잘려지는 그러한 혼잡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혀 속에 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불쌍함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성전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 그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위대한 메시아 주님을 가리키면서 그가 당하는 배신, 그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우리를 잠시 흔드는 것 같고 배반하는 것 같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수렁에 빠지게 하지만, 그 수렁에서, 그곳이 때로는 광야고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얻어 터지고 정말 다 못한다라고 불평했다가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죄송스럽지만 목회 계획도 없이 하나님 저 못해요, 그리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를 안다고?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받는 고통보다 뭐가 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붙드시고 내일 특별히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에 더럽고 우리의 혀에 더러웠던 그러한 것들, 혼잡하게 했던 것, 칼을 갈았던 것들 우리가 오늘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내일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터치하실 때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배신감, 그러한 고난, 그러한 아픔, 그러한 상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었던 친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배반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그 나를 압제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멸망할 것인데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나오라,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로 다가와 주시고 회복으로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와 같으신이 없다라는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 상처받은 마음, 이 배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름다운 주일을 예배하며 또한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만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그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